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이제 새벽마다 깨어서 일어나서 그 순환을 같이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쁜 새벽이고 기쁜 아침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그 삶에도 이렇게 부활한 하나님의 영이,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이 공포, 십자가의 이 두려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이 16장인데 16장이 원래는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덧붙여진 그 마가복음의 그거는 후대에 붙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고, 원래 최초의 마가가 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그 16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마가가 이렇게 그 복음을 끝냈는가? 그거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가에 갔을 때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는 여기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그 살떨리는 십자가형을 보고 가까스러운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덤에 도달해서 무덤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따 나오지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뜻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들은 정말 혼심의 힘을 다해서 왔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 주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마가가 복음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처음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간 여인들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는 거죠. 우선 그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느끼고 이것이 어떻게 승리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가까스로 자기의 스승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스로 무덤까지 용기를 내서 왔는데 거기에서 빈 무덤이었을 때 이 여인들이 느낀 공포를 우선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묵상 이 시간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전에 이 십자가의 공포와 두려움을 한번 같이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공포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마가복음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똑똑한 유다는 배반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갑니다. 이러한 것을 제자들의 이탈, 배반, 부인, 도망을 마지막 순간에 경험한 예수님의 우리가 심리적 고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함께 경험하는 여성 제자들, 남성들은 이미 다 이탈, 배반, 부인, 도망했고 그 마지막 세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들도 이 고통을 예수님과 같이 지금 나누면서 이 무덤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마다 이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해 들은 공포와 두려움은 로마 병정들에 의한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의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사실은 그는 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 본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 세상 권세의 핵심인 로마 병정이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얽여 씌우고 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리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짐승처럼 조롱, 모욕, 멸시를 이거를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조롱, 모욕,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채찍형과 십자가형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무서운 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여기 이렇게 채찍으로 치는 장면인데 이 채찍이 나와 있죠. 그리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까지를 처절하게 그렸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원래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꼭 채찍질형을 같이 하는 것이 꼭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특이하게 십자가형 앞에 채찍질형을 먼저 받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채찍질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의 끝에 가죽 끝에 뼈 조각과 납 조각을 박아서 이 채찍으로 예수를 칠 때 예수의 몸을 휘감으면서 실핏줄이 터지고 나중에 동맥이 파열되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실신지경에까지 예수를 만들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받는데 이 십자가형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몸의 무게를 손과 발에 박은 못으로 지탱케 하게 하여서 손과 발이 찢기고 하루나 혹은 장시간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말라 죽어가게 하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정도의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이 길을 쫓는다는 거죠.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 조롱, 모욕을 받고 채찍질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릴 때는 남자들 다 배반 부인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제 부활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서 100년 만에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최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배반, 부인, 이탈, 도망 이 과정을 겪고, 예수님은 홀로 이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외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침묵이 흐르고 예수는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그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도울 수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자식의 아픔을 도와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형을 목격하고 간신히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무덤 속에서 들은 소식은 예수가 무덤 속에서 계시지 않다는 빈 무덤의 소식이었고, 그래서 그 여인들은 16장 8절에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마가복음을 끝냈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뒤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제자로 삼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 이게 뒤에 이제 붙는 거죠. 이제 증거판에. 마태복음은 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고 너희들을 세상의 제자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원래는 이런 공포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 전에 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무덤가까지 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빈 무덤이고 흰옷 입은 청년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놀라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걸 전할 그 기력도 없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그 후에 보면은 남성 제자들한테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더라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것이 처음 부활절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이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함께 부활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이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에 가장 감동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사두개와 벌인 부활 논쟁을 벌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한테 와가지고 엉뚱한 시비를 또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여자의 남편이 죽자 그러면 그 부인은 동생의 아내가 되는데, 그 동생도 죽고 그렇게 6 동생이 다 죽어서 결국 7 형제가 다 죽고 이들 모두의 아내가 된 이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이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라고 이런 엉뚱한 또 질문을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바리새 이런 관념적인 배가 부른 이런 유대 신앙인들은
신앙을 자꾸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활이라든지 우리가 뭐 구원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죽은 자들이나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는, 지금 이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두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런 걸 해요. 형이 죽었으면 그 아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했는데 동생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된 형수가 죽고 다시 죽으면, 부활하면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신앙의 중심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장사 지낸 사람은 장사 지낸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얘기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활은 죽은 다음에 시체나 무덤이나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산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세계를 7명의 아내가 7명 중에 누구의 아내냐, 이런 거가 그 핵심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지만은 절망, 고통, 십자가, 이거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 거냐 하는 산자들의 얘기라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예수를 어떻게 살 거냐. 삶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이 무덤에서 시체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는 그 무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등장하는 거예요. 부활신학에.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무덤에 와서 찾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앞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자꾸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빈 무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따를 때 앞에 뒤에 장님을 치유하는 장면을 하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영적 눈을 떴을 때 뭐예요?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떴다는 건 그냥 눈이 뜨는 게 영적인 눈을 떠서 눈을 뜨는 동시에 순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눈이 뜨여 있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그런 것처럼 삶과 고난과 생명적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시체로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가복음의 예수 부활에 대한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무덤에서 시체로 나를 찾을 수 없고 나는 이미 산자 가운데 부활한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니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 마을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무덤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이미 예수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 마을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오라는 거야. 오라 갈릴리로. 자,
그러면 오라 갈릴리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이번에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이 집중적으로 묘사된 게 어떻게 되냐? 1장부터 3장 6절까지죠. 그죠? 3장 6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이 마른 자를 고치자 이 바리새가 헤롯 땅을 찾아가서 예수를 잡아주기로 음모를 하면서부터 예수는 갈릴리 마을에서 쫓겨나죠. 가버나움.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고 그 항해 끝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서 순환을 당하고 무덤에 갇혔다가 지금 부활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마을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예수님이 행한 그 사역을 갈릴리로 마을에 와서 너희가 있는 현장에서 부활시켜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은 그 갈릴리에서 내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하는 그 갈릴리 마을 사역을 너희들의 삶에서 오늘날 부활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잠깐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갈릴리 마을에서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령. 그 회당에 있는 악령들, 잘못된 의식, 잘못된 교육, 그것을 쫓아내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치유하고 밥상을 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치유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밥상을 펴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이게 교육이란 관계에 있대서 이거 사역적으로 하면 교육 캠프를 만드는 거고, 교육 그 마을의 교육 공동체,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 정말 치유하는 거죠. 그다음에 밥상을 펴는 거는 밥상 공동체, 마을 우리가 부엌이라든지 공유 냉장고든지 공유 부엌 이런 것들을 펴는 것을, 그런 것으로 다시 부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나의 사역을 다시 마을 현장에서 부활시키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1장 32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장모를 일으키지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이 그 부활의 동사를 썼다.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이때 벌써 부활신앙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걸, 그 장면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라니, 이 부활의 신앙을 다른 마을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자 중풍병자를 고치지 못하자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내리잖아요. 그 중풍병 환자를. 그랬을 때 뭐예요? 그 환자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사죄 선언을 거기 하죠. 그래서 이 환자를 화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주고 사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상을 펴는 거예요. 그때 회당 사람이 나와서 왜 죄인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 할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은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한 가버나움 마을에서 마을의 집을 연결하면서 그 부활 공동체가 가버나움 마을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을에서 이 일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 만에 쓰여진 70년에 AD 70년에 쓰여졌으니까는 40년 만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의 출발이 이런 부활신앙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거를 말로 요약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물에서 나와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하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장모를 고쳤을 때 온 마을이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였던 그 일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집에 있을 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을 때 그 병이 치유되었다고 마을의 가정집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행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사람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페의 아들 레위의 집에서처럼 죄인들과 그 집 앞에서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그 밥상 공동체로 다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종교적인 짐에 의해서 손이 마르고 위축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로 다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은 우리 새롬교회가 이렇게 부활하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활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다시 부활한 날을 만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걸 잠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부활의 사역이 진행되는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중심에는 이런 부활 신앙이 있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무리 소수지만 부활을 묵상하는 이런 새벽 기도에도 이번에 5분이 나와서 함께 새벽을 지켰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부활한 예수를 갈릴리 마을에서 부활한 나를 보라 하신 주님이 2021년 약대동 마을에서 어떻게 부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30주년, 지난 34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온 회당에서 아니라 회당에서 마을로 나와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주민지원센터, 카페, 은빛꿈터 어린이집으로 지역 곳곳에서 펼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6절이 그대로 체현된 거예요. 근데 35주년에 그것이 더 발전돼서 이제 어린이집이 사역을 잘 마치고 1층에 건강 카페를 준비하고 있고 2층에 문화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고 옥상은 생태치유 텃밭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문화교육 공간으로 하는 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4년까지 지역을 악령을 퇴치하는 교육 캠프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었죠. 그리고 곳곳에서 밥상을 펼쳤죠. 밥상을. 그 다음에 마을을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 캠프를 펼쳐왔죠. 이것이 우리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는 이 성서적 배경으로 이 일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 새해가 맞았을 때 이제 텃밭 일구기를 우리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텃밭 일구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건강 리더 새롭게 하는 것에 생태 리더 그 문화 리더들을 키우는 것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심야 식당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심야 식당으로 였던 것을 청소년들이 에게 이제 식당으로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배달을 지금으로 하면서 많은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늦은 밤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한 나를 만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누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이게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 구성이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진통을 해서 공간 구성을 1층은 마을 부엌 중심의 어르신 건강 카페 운영, 2층은 문화 리더 중심의 어르신 청소년 교육 공간, 본당은 체육 공간과 이제 교회 공간인데 요거는 지금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고 옥상은 생태 텃밭으로 그러면서
우리 선교 아카데미도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아카데미에서 얘기한 것은 2025년까지 통합 돌봄 마을을 하는 것이 이 디자인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면 2022년까지 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통합 돌봄 시대로 가기 때문에 통합 돌봄 마을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선교 아카데미에 지금 어린이집이 나가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와 박물관 팀이 모여 있습니다. 이 팀은 주로 지금 이 도시락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심야 식당과 꼬비 밥심 도시락을 같이 협력하면서 이 우리가 돌봄 마을을 구성하니까 청소년 문화교육 돌봄 네트워크로 우리 선교 아카데미는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2주 전에 토론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문화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문화 리더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간이 1층은 건강 리더들이 운영할 거고 2층은 문화 리더들이 할 거거든요. 그 리더들이 뭐 할 건가를 지금 작성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전부 아카데미나 학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문예 학당 분들이 강사가 돼서 10명 정도의 마을 문화 리더를 키우는데 우리가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게 부활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갈릴리 마을에 와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 날 부천 의사협 분들과 약도동의 건강 리더들이 만나서 아주 창조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조만간 건강 리더 교육을 시작하고 그 교육받은 건강 리더들이 건강 카페를 함께 세워가기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강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것을 이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서 지나는 두 번째 부활절 이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 마당에서 함께 춤출 수 있기를 바라며 드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2021년 부활절 아침 예배를 마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마이크를 푸시고 길지 않은 거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켜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가 마을의 대한 언론이 되어 마을 곳곳에 디모데, 딜로, 신라처럼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체럼교회가 마을의 밥상, 공유 부엌, 공유 냉장고를 펴고 환대와 치유, 건강, 생태, 문화의 리더가 되어 마을 돌봄 커뮤니티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합돌봄 시대에 체럼교회가 마을의 돌봄 마당이 되어 생태밥상, 건강, 문화의 통신도 리더를 길러내길 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응답의 찬송 164장